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실함과 친밀함의 기도. 진실함과 친밀함의 기도. 오늘 우리 백석교구에서 나와서 찬양 인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청년 우리 고은이 자매랑 또 다원인가요? 둘이 함께 나와서 함께 찬양해 주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청년들이 새벽을 깨우고 나오면은 이 땅이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더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변화를 못 시킨다는 게 아니라 청년들이 변화될 때 일할 수 있는 기간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젊은 일꾼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초등학생이 무엇이든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설교를 들은 거예요. 초등학생이 아주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스펀지 같은 믿음으로 모든 것이 백지 상태에서 다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라는 설교를 듣고 그날 밤에 자기 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 학생의 방 앞을 지나가다가 아들의 기도를 들은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나? 들어봤더니 아들이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도쿄. 그리고 기도를 하더래요. 너무너무 궁금해서, 근데 기도하는 아이를 이제 방해할 수 없으니까 그날은 그냥 잤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너 뭘 그렇게 기도하는데 도쿄 그렇게 기도, 다른 기도는 안 하고 왜 자꾸 도쿄라고 얘기하느냐? 그랬더니 아빠, 내가 멕시코의 수도가 뭐라고 묻는 그 시험지 답안에다가 도쿄라고 썼는데 이미 내가 그 답은 틀린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멕시코의 수도를 도쿄로 바꾸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맞추어서 하나님의 원하심을 살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춰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공부를 하지 않아서 아는 것이 없어서 아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는 기도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멕시코의 수도가 도쿄로 바뀌게 해달라는 기도는 좀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드리는 제법 많은 기도가 멕시코의 수도를 도쿄로 바꾸어 달라는 기도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춰지기를 강요하는 그런 기도를 참 우리들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어거지 같은, 떼거지 쓰면서 어린아이 같은 그런 어거지 쓰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될까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까요? 우리는 기도할 때 굉장히 혼란스럽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는데 그렇다고 내 욕심만으로도 기도할 수도 없고, 저는 어렸을 때에
새벽에 화장실에 갈 때가 있잖아요. 화장실에 갈 때 그 시간이 보통 3시, 4시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화장실에 가면은 어김없이 아버님과 어머니가, 예전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너무 멀었잖아요. 그러니까 지성전이 세워지기 전이니까 기도처가 있지도 않고 지성전이 있지도 못하니까 새벽 예배를 여의도까지 못 나가시니까 그냥 새벽 예배를 집에서 그냥 두 분이서 기도회로 하시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그 새벽에 마루에 앉아서 두 분이서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화장실 갈 때마다 아버님과 어머니가 기도하는 걸 봤어요. 근데 뭐라고 기도하시는지 화장실 갔다 올 때마다 들었어요. 무슨 기도를 하느냐, 거의 끝에가 뭐냐, 주시옵소서예요. 주시옵소서, 뭐뭐 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근데 어떤 사람은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기복적인 기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뭘 달라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어떤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표현하는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하나님, 제가 좋은 목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면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그냥 저를 좋게 만들어 주십시오, 사람들에게 좋게 비치게 해 주십시오, 저는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저도 노력할 테니까, 이런 저의 다짐과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부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는 그냥 그저 나쁜 일을 해도 남들에게 좋게 비춰지는, 자식들에게 좋게 비춰지는 부모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제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테니까 하는 그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기도가 주시옵소서라는, 그렇게 기도한다라고 해서 비난하거나 여러분들이 자책할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은 강단에 올라와서 대표 기도를 하고 헌금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대표 기도와 헌금 기도는요, 회중들이, 성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랜 시간 대표 기도를 해오신 분들은 거의 외워서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제가 가만히 들어도 대부분 장로님들이나 안수 집사님들이 패턴이 있어요. 그 패턴이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내용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게 의미 없는 반복이 될 때는 답답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냥 전혀 의미 없는 반복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새로운 것 가지고 기도하더라도 그럼 또 그것이 성도님들에게 공감하지 못할 내용이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무조건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합당할지, 주님의 뜻에 무조건 순종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 합당할지, 고난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기 때문에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합당할지, 아니면 고난을 견디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합당할지 잘 모르겠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이 산상수훈의 기도에 대한 부분인데, 여러분, 기도에 대한 부분과 여러분 비판에 대한 부분과 함께 같이 이렇게 믹스가 돼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판에 대한 부분,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면 그 비판하는 것으로 도리어 비판받을 것이요, 이 비판하는 부분만 따로 떼어놔서 얘기하기도 그렇고, 기도의 부분만 따로 떼어내서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 이 비판하지 말라와 기도의 부분과 믹스가 돼 있어요, 오늘 말씀은. 근데 마태복음 오늘 6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말은요, 기도의 반복이나 말재주가 없어서 더듬더듬 거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많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줄 알고 시간을 많이 정해놓고 많은 시간을 그냥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실 줄 알고 의미 없는 반복, 그렇게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진실함이 있다면 반복되는 것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진실함이 있다면. 아니 사실 고난의 현실 속에서는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하나님 제 사정을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이렇게 반복하는 게 오히려 저는 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을 지나치게 확신에 차서 기도하는 것은 좀 불편합니다. 공감하지 못하는 내용을 가지고 막 기도하는 소리가 막 들려요. 아무런 노력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사기치면서 사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는 감옥에 가지 않게 해달라고 막 확신에 차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불편하게 들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시옵소서라는 말은 불편하지는 않지만, 멕시코의 수도가 도쿄가 되게 해달라고 진실되게 기도하는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좀 불편하게 들릴 수 있단 말입니다. 대표 기도를 인도하시는 분들의 고충을 알기 때문에 저는 예배를 인도하면서 대표 기도에 어떤 제한을 두고 싶지도 않습니다. 기도하는 분들, 헌금 기도하는 분들의 제한을 두고 싶지도 않습니다. 기도가 3분 내에 끝나게 해달라고 하고 예배의 흐름을 방해한다라고 기도 순서를 없애고 통성기도로 제한하자라고, 통성기도로 대처하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예배가 마치 공연처럼 매끄럽게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니까 예배의 흐름에 대한 고민 자체가 자칫 예배의 본질을 놓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필요와 원함을 맞추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믿어서 그분의 인도하심에 우리를 맞추는 행동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동시에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행위이기 때문에 친밀함이 없이 이성적인 관계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친밀함이 있어야 돼요. 관계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어린 자식이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으로 오늘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근데 사실 이런 기도조차도 우리는 비판해요. 뭐라고 비판해요? 이거 기복적인 기도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하나님 앞에 자꾸 생선을 달라 하고 떡을 달라 하고. 근데 우리가 들을 때 이것은 기복적인 거다, 저거는 쓸데없는 기도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주실 텐데 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기도라고 유치하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과 함께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1절은요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그 말씀의 결론으로 마태복음 7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개 취급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이제는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전도하다가 전도지를 돌렸는데 그 전도지를 그냥 버리는 사람한테는 절대 이제는 전도지는 주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의미는 나부터 복음을 함부로 취급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복음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내가 복음을 함부로 취급하는데 그 복음을 진주처럼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너부터 잘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 네가 하는 비판으로 네가 도리어 비판받을 것이다. 그 결론적인 부분으로 너 비판하지 말고 너부터 잘해라라는 의미로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고 개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이유는 나부터 그 복음, 그 기도의 내용을 개 취급하거나 개처럼 진주를 함부로 취급하거나 돼지처럼 진주를 함부로 취급하지 마라, 나부터 잘해라,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기도를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찾으라, 무엇이든지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그래 놓고 하신 말씀이 이제
자녀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고 얘기해놓고 결론에 또 뭐라고 얘기했느냐?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니까 서로 간에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비판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유치하다라고 비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쿄라고 기도해도 저는 그것이 진실한 기도라고 한다면은 내가 여러분 여기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오늘 예수님이 설명하실 때에 자녀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그러는데 자녀가 지금 떡을 달라 할 수 있는 그런 어린아이가 아니라 완전히 어린아이예요. 배고프니까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돌덩이를 보고 떡인 줄 알고 부모에게 달라고 하고 있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는 떡을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길바닥에 있는 대리석을 보면요, 이 시루떡처럼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떡인 줄 알고 집어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뭘 주고 있어요? 배고프구나, 떡을 준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쿄 이렇게 막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진실된 기도라면은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자란 얘기예요. 서로 간에 저 사람 신앙이 너무 어리구나, 저 사람 정말 기복적이구나, 이걸 내가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자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니까.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의 진실함과 기도의 대상과의 친밀함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런 기도는 아무리 유치하더라도 비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는 하란 얘기예요. 남들 신경 쓰지 말고 기도하란 얘기예요. 근데 그 기도의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진실함이에요. 그리고 주님과의 친밀함이란 말입니다. 저는 이런 긴장감의 관계가 우리 기도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합당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애써야 함과 동시에 함부로 기도를 판단할 수 없는 긴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남의 기도도 판단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내 기도가 혹시 어린아이같이 유치한 기도가 되지는 않을까, 입을 다물어 버린다면 내 자신을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면 기도도 못해요. 여러분, 누구한테 대표 기도를 시키니까 목사님 저 기도 못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냥 하면 돼요. 뭘로요? 진실함으로. 그리고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아는 친밀함 안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면은 무엇이든지 구하면, 무엇이든지 두드리면, 무엇이든지 찾으면, 나쁜 것을 찾으면 좋은 것을 주실 것이고, 좋은 것을 찾으면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기도란 말입니다. 판단하지 말란 말입니다. 먼저는 내 자신을 판단하지 말고, 그리고 그 다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그래서 저는 기도를 인도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처럼 진실함으로 또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는 힘든 거예요. 쉽지만 힘든 거예요. 왜? 진실함으로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날마다 그것을 내가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하는 것 같아요? 주일날 끝나자마자 설교 준비해요. 집에 가면은 다음 주 설교는 뭐 할까 또 준비합니다. 가만히 앉아 있지만 머리는 막 돌아가요. 그리고 갑자기 무슨 말씀이 생각나면은요, 책상에 또 앉아요. 컴퓨터를 또 켭니다. 월요일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혼자 설교 준비를 합니다. 화요일 새벽에도 일찍 나와서 혼자 설교 준비를 합니다. 일주일 내내 말씀을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해요. 왜 여러분, 말씀을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날마다 진실함으로, 왜? 말씀을 먼저 내 자신을 비춰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그대로 살고 있는가, 내 자신을 비춰보는 그 진실함으로, 친밀함 속에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마찬가지로 기도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진실함과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준비된 기도는 짧아야 될 이유도, 유치하다라고 비판받아야 될 이유도 그 어디도 없습니다. 어쩌면 성도들은 회중 기도를 별다른 기대 없이, 여러분 대표 기도자가 기도할 때 기대하고 그 기도를 듣습니까? 헌금 기도자가 기도할 때 여러분 기대하고 그 헌금 기도를 듣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별다른 기대 없이 그저 예배의 형식적인 순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해야 한다면 짧아야 된다라는 견해를 선호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귀한 시간임에도 가장 소홀히 여기는 시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멕시코의 수도가 도쿄가 되게 해달라는 무모함 때문이 아니라 예배가 엔터테인먼트처럼 되어가면서 기도가 설 자리가 없어진 것 같아요. 오늘 여기 새벽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어떤 자리에서든지 그렇게 진실함과 친밀함으로 기도로 준비하시는 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는 어떤 기도든지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진실함과 친밀함의 기도는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감동을 주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로 말미암아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얼마 전에 미국으로 선교여행 가기 바로 며칠 전에 저에게 급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 전화는 제가 전에 사역을 했던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인데, 청년이 아버지가 지금 위독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신앙이 별로 없으신데 지금 1시간 안에 돌아가신다라는 그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생각나서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요. 지금 목사님이 여기 찾아오실 그 시간 동안에 혹시 돌아가실 수도 있으니까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 목숨이 지금 1시간 안에 끊어질 경각에 있는 환자에게 제가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그분에게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진실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외마디의 기도라도. 그리고 아직까지는 청각이 열려 있으니까 하나님, 이분을 구원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알게 해주세요. 그 몇 마디 안 되는 그 기도가 저는 그 환자에게 들려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속 깊숙이 말입니다. 진실함으로 기도했고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그 진실함으로 친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 진실하게, 더욱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그 진실함과 친밀함을 이해하며 하나 되는 기도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형통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